찬송가 208장 찬양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 뿔을 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째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는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적 이야기와 또 바벨론 통치자들이 받은 그런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간접 묵시 사건들을 다뤘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4개의 묵시들, 환상들을 이제 기록하고 그에 따르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이 묵시의 내용인데요. 이 바다에서 나온 4 짐승, 그리고 한 작은 뿔, 그리고 이어지는 인자의 왕권 수임이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4 짐승에 대한 묵시를 받은 이 시기는 바벨론 왕 원년, 약 BC 553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약 그때보다 1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 먼저 보면, 본문을 살펴보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그 큰 짐승 4은 사자 모양,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짐승은 좀 깁니다. 그래서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 짐승의 이 환상은 각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그렇게 출현하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 같고요.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고, 또 표범은 헬라 제국, 또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은 이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진 그것으로 상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의 바다에서 이 짐승들이 나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포악한 세력들이 이 역사에 출몰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포악한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당대에는 영원할 것 같은 대형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배하며 또 그 권력으로 영원히 득세할 것 같은 그 세력을 과시하지만, 결국에는 그 웅장함도 다 무너지고 폐허만 남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을 보면 왕자의 좌정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반전이 되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오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왕좌에 좌정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좌정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앉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득세하던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될 것이며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의 이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그가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패망하여 사라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며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악함으로 득세하는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바로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묵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석되어 전해졌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묵시가 좀 어렵고 또 때로는 생소한데 이 묵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우연으로 치부되는 그런 세상적 사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표현했던 이 원숭이 집안들, 그렇게 됐던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연속을 역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들이 통치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세워졌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린 다른 것 다 접어놓고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가 확장되는 데에 로마 제국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웅장했던 대영 제국들, 영화할 것 같은 그 왕들의 권력은 세상의 한켠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폐허로, 그저 사람들의 관광지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권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세 번째로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소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고 보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은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가 받은 이 묵시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는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흘러가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해석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볼 것인가? 역사가들의 이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말씀을 듣고 받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 그리고 소망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바람을 갖는 그 마음은 동일하지만 그 바람에 대한 그 바라는 마음의 근거가 막연함,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그 바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희망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현재 일어나버린 일들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고 또 생각도 들고 또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체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올바르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죽음에 대한 그 고통, 또 두려움,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하며 다시 만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며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고 또 바라지 않는, 또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인내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곳에 참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오늘 화요일에 일어나는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일 가운데 또 내년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연말을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며 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하루를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